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2편 3절부터 5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사오니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찬송의 주여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앞선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지극히 심각한 고난 가운데서 애절하게 부르짖는 자신의 호소에 관해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하시지 않고 계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돌아보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먼저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고통 중에서도 불평하지 않는 신앙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실지라도 역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라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장소가 이스라엘 찬송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야샤브라고 하는 말은 내려앉는다, 거주한다, 앉아있다라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본문의 찬송에 해당하는 테일라라고 하는 말은 4절과 5절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을 이방이나 열방으로부터 구원하신 사실에 관해서 감사하며 찬송한다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라고 하는 말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인 자손인 자신에게도 베풀어 주셔서 자신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해 달라는 뜻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시편 80편 1절과 시편 99편 1절에 나오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과 아주 비슷합니다. 다윗은 그룹 위에 좌정하셔서 그룹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 위에 계셔서 그 백성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과 연관 지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찬송을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일하셨다는 것을 알고 찬양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주는 거룩하신 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입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구원하실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죄와 상관이 없다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카도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절대적으로 구별되어 계신 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지체하실지라도 여전히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되신 존귀한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노래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히는 죄인들을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 달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심각하게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간절히 열망하고 있는 다윗은 자기 조상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적인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조상들의 신앙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은혜스러운 과거의 구원의 역사를 돌아봄으로써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더욱 굳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 곧 전능하신 능력을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다윗을 구원하지 않으신 것은 아닌가, 멀리 계신 것은 아닌가, 돕지 않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으니 자신도 구원하실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까이 와서 다윗을 구원하시고 다윗을 도우신다면 다윗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찬양한 것처럼 찬양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과의 관계는 어떠했는가도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상에 해당하는 아브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아버지라고 하는 뜻만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이라고 하는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조상들, 즉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았는데 이처럼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은 다윗이 겪고 있는 고통이 오늘 지금 여기에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돌아보면서 현재 당하고 있는 혹독한 시련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에게 조상들에 관한 과거의 역사의 회상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떠올리면서 추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현재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로 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 의하면 과거의 조상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의뢰하였다는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의뢰하였다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빠타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빠타흐라고 하는 단어는 믿는다, 신뢰한다, 확신한다는 뜻으로서 다윗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지 않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에게 더욱 결의에 찬 다짐을 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건지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팔라트라고 하는 말은 위험으로부터 구한다, 안전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부르짖는 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근거가 부르짖음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다윗은 역사 속에서 조상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간절한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로 나타난 일을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출애굽기 15장 25절과 26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 27절을 보면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고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도했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한나가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9절과 10절을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레로 응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레라고 하는 말은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큰 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도 큰 소리 우레로 응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자크라고 하는 말은 외친다, 구원을 요청한다, 비명소리를 지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기 혼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절박한 위기를 만난 사람이 애절하게 간절하게 구원을 요청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되어진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본절 5절에서 조상들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해 주셨던 응답의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부르짖는다고 하는 말을 하면서 앞선 2절에서 사용했던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카라를 사용하지 않고 부르짖음에 응답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 자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는다, 카라라고 하는 말은 그냥 부르짖는다, 소리내서 부르짖는다는 뜻인데 자크라고 하는 말은 비명소리를 지르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죽고 살기로 부르짖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간절한 소망과 확신을 더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말라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말라트라고 하는 단어는 위험에서 구해낸다라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위험으로부터 구원과 관계된 사건은 수없이 많지만 그 대표적인 예는 출애굽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왜 지금 조상들의 역사 속에서 대표적인 구원의 예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 사건을 돌아보면서 부르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써 구원을 얻었던 과거의 역사를 돌아봄으로써 그것이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조상들의 구원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과거의 위기 가운데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구원받은 조상들의 신앙적인 경험을 현재화함으로써 자신이 당하고 있는 현재의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본문에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하는 말에서 수치를 당한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붓이라고 하는 말은 실망한다, 낙담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부정의 의미를 지닌 부정어 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앞선 내용과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께 조상들이 부르짖었을 때 그들이 결코 실망하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결국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였다고 하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다윗이 혹독한 고난 중에서도 그의 시야가 현재 자신에게 닥친 고난에만 매여 있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혹독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과거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와 신실한 응답의 역사를 돌아보는 안목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에 이르게 되면 현실의 고난에만 매여서 과거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돌아보지 못하고 미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복의 역사에 관해서도 보지 못하는 그런 이제 근시안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쉬운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